오늘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좀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야고보서가 갖는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이 신앙의 실천적인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야고보서의 첫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첫 서두에 밝혔듯이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바로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삭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신약으로 와서는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12사도 중에 이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야고보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증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냐? 바로 그 중에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약간 모순이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상 이 예수님의 당시에는 12지파가 없었어요. 구약에는 12지파 있었겠죠.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실상은 12지파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과 이 남쪽 유다가 이 멸망되어진 상태였고,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11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지파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가 버렸거든요. 다른 외국으로 다 끌려가 버려서 이들이 나중에 살아서 돌아온 자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와 이 단 지파만 남아있고 12지파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야고보가 서두에 12지파에게 쓴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12지파가 육신의 이 후예인 아브라함의 후예가 아니라 영적인 새 이스라엘을 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가 말하는 12지파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 대박해로 인해서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의 출신의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야고보가 이 글을 썼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세상 이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서기 기원 후에 313년에 이 콘스탄티 황제가 이 기독교로 공인하기까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생활되어진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네로 황제와 같은 이 박해가 보면은 10번이나 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회사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10대 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박해가 계속 되었으나
세상 이 10대 이 박해 사건을 봤을 때는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고기를 잡을 때 이 그물을 던질 때 저인망 있잖아요. 아주 촘촘하게 해서 아주 조그만 것도 못 빠져나갈 정도로 저인망으로 아주 그냥 송사리까지 멸하듯 이 철저한 핍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평생인 지하의 무덤이 카타콤에서 숨어 살았던 그런 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서신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가혹한 이 핍박에 직면해서 믿음과 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잃어버린 유대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또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또 고난을 이겨내고 아울러 그들이 소유한 믿음을 적극적인 행위로 드러내어서 이 사랑과 화평의 교제를 회복할 것을 권고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야고보서가 갖는 요점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믿음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갖는 믿음,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란 속에서 또 어려움을 만나는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그 비결을 우리가 알아내서 오늘 우리 현재 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정말로 내 믿음을 지켜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 어떤 비밀이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라. 여기라. 우리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여기라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성경,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to consider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to think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시험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스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테스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을 유혹해 해서 멸망케 하고자 하는 사단에서부터 주어지는 이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혹. 그래서 먼저 전자의 시험을 보면 테스트는 뭐냐면 뭘로 나타나느냐면, 전자의 이 신앙적인 테스트는 이 시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trial. 후자의 시험에 나타나는 이 템테이션, 유혹은 뭐냐면 여기에 이 유혹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는 이 야고보서 주제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로 나타난 테스트, 시련입니다. 그 시련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후자에서 나타나는 이 템테이션은 이 사람들의 내부로부터 오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템테이션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자인 테스트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로 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겨내게 되어지면 이것으로 인해서, 테스트로 인해서 내 자신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인 테스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지무지한 고통 속에 있지 않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이고 있지 않느냐. 또 예수를 믿고 나서 문제가 예전에는 별 상관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에게서 문제가 너무나 많이 나에게 닥쳐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러한 의미를 테스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어려움에 이 시험에 부딪혔을 때 성도들이 오히려 기쁘게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이든 외적이든 우리에게 닥쳐오면 사실 우리는 괴로운 것은 사실이에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얼굴을 찌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너희가 외부로부터 오는 테스트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너희 삶에서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야고보는 지금 성도들이 이처럼 이 시험 앞에서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남들은 힘들어하는 부분을 우리에게도 너무나 힘든 부분을 오히려 힘들어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는 왜 그렇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로마서 5장 3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이 좋은 기회뿐만 아니라 시험을 인내로 이긴 성도에게 있어서는 칭찬과 이 영광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의 삶에서 가만히 보시게 되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들에 대한 희비가 교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부부간에도 보면 남편은 부인을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내 편에 있어서는 남편에게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내가 또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 하는 이것이 아니고 주일은 분명히 내가 이 교회 가는 것 그것으로 내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사탄도 교회를 못 가게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내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헌금이 내가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여긴다면 참 쉬운 것인데 마치 이것을 내 것을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활에서 오는 이 문제들을 내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내가 여기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많은 도전, 그 많은 이 고통은 사실상 어찌 보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시험이며 테스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 해결되어진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어찌 보면 내 삶에서 환난과 시험에 직면했을 때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강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성숙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시련에 직면했을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받아서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 그렇게 기쁨으로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이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신앙의 승리의 비결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얘기하시면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알라. 3절을 봅니다. 3절을 보면 뭐라고 하니까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성도들의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 시련이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해 주는 인내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련이 인내를 가져오는 것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내 시험이 나에게 오는 시련이 결국은 나에게 내 삶의 성도의 온전한 인내를 거둬들이는 열매를 내가 안다고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련에 대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시련과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시련이 조금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시련에 대해서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내용으로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이 시련의 이 고난 이 자체를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이 아니라 그 시련, 고난에 대한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다가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좀 더 이 시련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정이 아니라 이 고난에 대한 더 깊은 내용을 들어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란 뭘로 대신하냐면 연단이라고 하는 말로 대신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뭐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 이 불시험에 대한 불에 대한 연단, 이러한 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생활 속에서 지식 있잖아요. 이 금의 생산 과정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광산에서 캐어낸 이 금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불순물과 섞여 있는 이 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디로 넣습니까? 용광로에 집어다 넣습니다. 사실상 넣은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오래 그 뜨거운 불을 견디느냐에 따라서 이 금의 가치가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번 이것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것을 우리는 14K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18번 들어갔다 나오게 되어지면 8K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순물이 제거될 때까지 들어갔다 나온 것을 뭐냐면 우리는 24K 온전한 순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금의 값어치가 불로 연단이라고 하는 횟수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이 믿음의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성도가 날마다 자신의 이 그릇된 욕심을 깨닫고 온갖 더럽고 추한 옛사람을 발견해서 예전의 모든 모습을 다 태워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은 욥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 이 풀무불에서의 연단,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이 풀무불의 이 용광로로 우리 속에 못되고 잡스러운 이 불순물들을 걸러내어지는 이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연단, 즉 이 믿음의 시련인 용광로가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놀라운 이 덕목을 만들어내는 줄을 우리는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 고통스러운 것을 겪는다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외부적인 환경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거나 고난에 이 단련되어져서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인해서 오히려 고난을 극복해내어지는 그런 의지까지 포함되어진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것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 삶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 아, 저 사람 잘 됐어, 저 사람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고통이 없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 없이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의 이 열매의 아름다운 영광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삶에 이 고난과 고통의 삶이 없어서는 결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단점이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통 없이 지나가기를 원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기도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내 신앙을 다시 바꿀 수 있는, 체인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자만이 내 삶에서 올바른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로 아까 얘기했지만 악형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잘 견뎌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울하게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견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그 가운데서도
찬양했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 그 시절에 고통이라고 하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요, 족쇄를 채우는 이것은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제가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옥을 갇혔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지 아니하고 그 감옥의 시간에서 오히려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영광의 부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 고통을 당하고 나온 어떤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이방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그리스도인이 대답해 이렇습니다. 나의 주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인해서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그 인내는요, 마지못해서 쓴 약을 먹듯이 견뎌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내에는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기쁨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밝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실현의 용광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며 더욱 아름답게 재련될 인생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이 비결에 보게 되어지면 세 번째는 뭐냐면 이루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루라. 보면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은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는 시험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다시 너희는 적극적인 자세로 인내하여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서신의 이 첫 부분에 있어서 인내를 강조하는 것은 뭐냐? 이 초대교회의 많은 신자가 이 시련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신앙을 포기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전에 특히 유의하면서 우리가 이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지속해서 인내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로 고난, 환난, 시련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로 신앙의 발전, 이 신앙의 성숙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패배의 삶을 사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갖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쉬운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나의 소중한 시간을 거기에 바쳐야 합니다. 또 물질을 바쳐야 합니다.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또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승리와 이 패배라고 하는 갈림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는 이 시련의 결과를 확실히 보장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미 앞으로 우리에게 되어질 이 결과를 이미 우리에게 보장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이 부족함이 없는 정말로 빛나는 인생으로 이 보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인내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내라고 하는 시간이 오게 되어지면 이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20달 만에 바로의 공주에서 이 품에서 옮겨가서 40년 동안 이 모세는 풍요를 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준수한 청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는 혈기가 있었던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40년의 미디안의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연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단련되어진 이 모세를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칭찬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연단을 받은 후에 그를 칭하는 말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온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커다란 왕의 갑옷을 입을 수가 없어서 갑옷도 입지 못하고 오히려 이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들고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히 이겼던 어린 소년 다윗,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음 받아 이 왕으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곧바로 왕의 자리에 오르지도 못해서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안주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도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시편 23편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고통 때에 우리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고통 때에 주님의 위로가 더 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 그 고난의 고통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뒤에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넓은 영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시련들을 당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이 서신을 통해서 권고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유익을 주었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우리의 삶에서부터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와 또 시험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 속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봤을 때도 올해는, 작년에는, 올해는, 내년에는 항상 희망이 다르잖아요. 내년은 좀 더 좋을 것 같이 기대했지만 올해처럼 1년의 이 시간을 보면은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의 모든 세상 사람들 또한 다 겪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아마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희망 속에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가 지나보면 그 시간 속에 그냥 좋은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를 주셨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일의 소망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에 오늘의 이 시간에 이러한 어려움의 삶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문제들의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끝까지 견디는 일을 아름답게 이루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주었던 메시지처럼 시험을 기쁘게 생각을 하며 그 다음에 시험을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알며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성숙한 신앙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부귀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심에 동참되어지는 정말로 승리의 삶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